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가 하늘을 마치 뚫린 것처럼 엄청나게 하늘 위에서부터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집 앞 마당에 비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마당에 뒹굴던 모든 먼지나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빗물에 이제 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당을 쓸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큰 대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마당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마당을 쓸지 않아도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빗물에 다 쓸려 나가는데 굳이 대빗자루를 가져와서 마당을 쓰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사람이다. 예, 쓸지 않아도 되는데 귀엽고 대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농담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향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쓸데가 없을까?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자신을 조금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BY 래퍼 BY 잘 아시죠? 우리 자화상 파트 2에 보면 그 가사를 이제 뭐 대략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면 나는 우주에서 보면 정말 작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나는 정말 못난 놈이고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꿈도 이룰 수가 없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꿈을 이루기는커녕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이런 이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후반전에 이제 반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창조하신 정말 귀한 창조의 걸작품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잘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나는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호흡하고 숨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처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요. 단지 돈만 훔쳐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훔쳐가는 보이스 피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못난 존재야. 너는 쓸모없어. 자, 네가 꾼 꿈을 이룰 수나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보이스 피싱, 영적인 보이스 피싱을 주의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창조의 걸작품임을 잊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내고 차단할 수 있어야 걸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뭔가 물품을 삽니다. 옷을 삽니다. 그러면 야, 이거 가치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10만 원짜리야? 이거 좀 비싸. 이거 한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품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밑거름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못난 존재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쉬운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침략해서 이제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괴롭힌고 하니 자 이렇게 추수기 때만 되면 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이 참 이렇게 굶주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 이 한 젊은이가 이 순간 좀 이 꾀를 좀 냈어요. 뭐냐면 이게 곡식을 타작하는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서 밀을 이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또 이제 꼼짝없이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들키게 되면 이 곡식마저 다 빼앗기게 될 테니까요. 물론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사사 시대의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겁쟁이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내가 겁쟁이고 소심한데 내가 큰 용사라고요.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큰 용사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야, 이렇게 부족한 내가, 야, 이렇게 소심한 내가, 이렇게 겁쟁이인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것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 기드온이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확신 없이 또 물론 이제 그 말씀만 가지고 딱 확신을 가지면 되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맞고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인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딱 놓겠습니다. 이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딱 와서 봤을 때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슬이 흠뻑 적셔져 있고 주변 땅은 다 이렇게 마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했습니다. 자, 아침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래서 일찍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이게 탁 이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적셔져 있는 거예요. 주변 땅은 다 말라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짜니까 물이 한가득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또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자, 이게 양털을 똑같이 놓아둘 텐데 이번에는 양털은 탁 마르고 주변 땅이 다 이렇게 촉촉히 이슬로 이제 적셔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또 이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이 주변 땅은 다 촉촉히 이렇게 적셔져 있는데 다 가운데 그 마당 가운데 놓여 있던 양털만 하나도 적셔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많은 수가 처음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만 2천이 지원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300명의 용사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준비가 된 자만 남겨라 해서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는데 그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큰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해서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는 게 없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이렇게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큰 사명을 이룰 존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토기장이신 주님 나를 빚어 당신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릇으로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